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구약으로는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주일에 다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낯섭니다. 벌써 낯선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을 좀 같이 곁들여서 제 간증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붙잡고 있겠지만 저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저를 가장 붙잡고 있는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밭제일 교회 온 지 이제 딱 올해로 딱 10년 되는 날, 10년이 됩니다. 2014년 10월 5일에 저희 한밭제일 교회 등록해서 청년부는 조금 늦게 왔지만 거의 얼추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자로 온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으로 영적으로 아주 저심의 밑바닥에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청년부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 이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청년의 때를 그냥 아주 불사지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미쳤죠?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성이나 연애, 결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결혼을 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서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아주 그냥 처음 시작을 못을 받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아무도 그 누구도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저의 연애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적응 기간이 길지 않은 적응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자나 리더할 때 임명장을 받으셨나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목자 임명장을 주시고 저를 세우셨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정말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때가 아직 안 돼서 리더를 세우시려고 보니까 갑자기 저를 부르시고 올라오라고 하시더니 임명장을 주고 너 이제부터 리더야, 목자야, 목자해.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자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함께 리더로 섬기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차를 구매하느냐 구매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때 저는 용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회사는 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가까워요. 그런데 교회에 오려면 버스 타고 1시간 이상씩 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너무도 이제 거리가 멀고 회사에서 교회 오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거는 차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 예배를 오려고 하면 집에서 아무리 빠른, 다행히 그 용문역에 중간기점에 버스 종착점이 있어서 거기서 출발하는 첫 차를 타도 첫 차가 5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면 6시 10분쯤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다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녁에 철야가 끝나면 집에 갈 때도 역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올 때 택시를 타고 철야가 끝나면 택시를 타고 가고, 그래서 한 달에 택시 요금만 한 30에서 4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형들이, 리더 형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야 그럴 거면 차를 사라. 차 유지비가 훨씬 싸게 들겠다. 그래서 그렇지, 차를 구매하면 되겠다. 여러분, 차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할 상황이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를 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차를 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사를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차를 사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저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사를 오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사 오기 싫어서 하나님께 3가지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처럼 꼭대기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방이 넓고 거실이 좀 넓고,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방, 넓은 거실이 있는 방 주세요. 그리고 백화점은 있어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 저 출근하기 편하게, 퇴근하기 편하게, 출퇴근이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딜 아닌 딜을 제시했죠. 여러분, 제가 이사를 왔을까요? 차를 구매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집을 5층 빌라 제일 꼭대기층에 주시고 거실을, 그렇게 넓은 거실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을 집에 초대할 수밖에 없는 거실을 주시고, 또 집 가운데 100m 이내에 진잠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도서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집에서 5분 안에 출근해 하는 통근 버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사를 왔고 하나님한테 저 1년만 살 겁니다 하는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사 온 가운데 우리 말씀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읽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 말씀부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제가 이곳에서 사는 가운데 한 번 더 차를 놓고 기도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는데, 대전에는 신학대학원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가까운 곳에 침신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신대를 가려면 회사에서도 멀고 거기서 다시 끝나고 집에 오려고도 멀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차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차 사도 괜찮겠죠?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지?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침신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무엇이 왔죠? 네,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만약 차를 샀으면 차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도 없고, 또 차를 사도 제가 그때 대학교를 딱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억지로
책을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를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도서관에 책 빌리고 반납하려고 해서 학교를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학교 사실 과제도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니까 갈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론 백석으로 편입학해서 자칫 한 번도 학교를 안 가보고 학교를 편입학할 뻔한 경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차를 사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코로나가 와서 제가 그것을 감당했어요. 오히려 나의 뜻대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했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다시 그것을 처분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걸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단 자동차에 관련된 것뿐이지만 여러분에게 그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직장은 아니다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직장에 관련돼서도 일을 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 더 좋은 제의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직급도 더 올려주고 연봉도 더 많이 올려주겠다라고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러나 저는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영혼을 섬기고 신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올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 행해서 그 뜻을 따라 쫓아가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좋고 그 말이 더 좋은 것처럼 그냥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더 좋은 길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가 35살이었으니까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해야 되지 않냐? 만나는 사람 있냐? 네, 물어만 보시고 소개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책임을 주셔야지 물어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 질문이 명절에도 그렇게 질문을 안 받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제가 혹시 독신의 은사인가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미 너에게
배우자는 예비되어 있다라고 저에게 그 따스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고 그걸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그것을 주신다고 했지만 기도해야겠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이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나도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생겼을까요? 배우자가 안 생겼습니다. 이게 2020년 21년도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게 22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다시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말하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1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에게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20년 이상이 지나서 어쩌면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그때인데, 우리는 알죠.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종의 집에, 이건 다윗에게 종의 집에 복을 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런 징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그리고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 청년을 붙여주셨어요. 그 청년은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결혼 언제 하세요? 전도사님, 노총각이잖아요. 나이 많으시잖아요.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결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그게 있으세요? 그러면 제 이 말씀,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들하고 나는 믿음에 의심치 않아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혹시 결혼할 것 같으세요?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를 한 3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저는 그 말을 제가 자꾸 고백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와서 보니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연단하고 단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결혼을 함에 있어 무엇인지 막힘없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혼부터 그 신혼여행까지 사실 뭐 어떻게 계획할 수도 없고 아무런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주도 스냅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스위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가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싶고, 뭐 그다음에 뭐 스냅 사진 거기서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돈은?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나보고 입을 크게 열라면서 선포하라면서 그거 장자권 교회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믿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맞아, 내가 믿음이 없었네. 입을 크게 열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제주도 스냅 사진 찍기 얼마 전에 그 친인척분이 해서 주셔서 또 찍고, 스위스 비행기 값 싸게 나와서 하고, 저희는 그래서 신혼여행을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이렇게 생겨서 그날 가서 한 이틀 거기서 머물다가 다음 갈 곳 이틀 거기서 보내면서 예약하고, 거기서 또 머물다가 다음 갈 곳 예약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전에 예약을 했었더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숙소 잘 곳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터라켄이라고 스위스에서 가장 핫한 도시인데요, 거긴 예약이 6개월에서 1년 전에 해야 된대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교회, 예전에 장자권 교회 집회를 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러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거기서 이제 아는 권사님이 얘기해서 숙소를 주셔서 한 10여만 원의 비용으로 거기서 이제 머물 수 있게 이제 알려주셨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했다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라는 말이 이거에 대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해당되지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와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무엇일까요? 네, 좋은 소식 없냐? 아기 소식은 없냐?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먼저 말하겠죠. 말 안 하고 있으면 아직 소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말씀처럼 저희가 무언 좋은 거를 먹으러 주변에서 경주에 되게 용한 한의원이 있대요. 거기 막 가서 먹는 등 어디 병원이 좋다는 등 얘기를 하시고, 지어주시지 않고 그냥 어디라고 알려만 주시고.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저희는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선포한 대로 지금 이제 8주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아내와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복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이제 복 관련돼서 말씀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아기가 생겨서 이름을 태명을 태초부터 예비된 복, 그래서 태복이에요.
구수하죠. 네. 그리고 저는 둘째, 셋째 태명도 이미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대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절반 정도 되는 저는 뭐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직장과 삶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결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칼이나 가위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주지 않죠. 어린아이에게 칼과 가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실까? 왜 나에게 아직 이것을 주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그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나 혹시 직장인분에서도 기도를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에서 말씀하신 설교, 정말 그것이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엄청난 엑기스 핵심을 그냥 꾸역꾸역 담아서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관련된 말씀이 총망라해서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 예전에는 청년교회 리더들이나 청년들이 1, 2,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그 1, 2, 3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다시 이 1, 2,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죠. 왜 300명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한 명이 오면 되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에 오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거 제가 기도한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내년에 혹시 담임 목사님이 적게 오시길 바라면 여러분 1, 2, 3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 흐름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또 청년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흐름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 앞에 세워진 리더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깨트리고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자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리더, 내 앞에 있는 마을장, 내 앞에 있는 사역자,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순서대로 믿음의 은혜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1, 2, 3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청년부 예배에 와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누자면,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앞에 나눴던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못 올 때 하나님 한 6시쯤에 예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6시 예배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6시 예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희 목사님이 그걸 들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청년부에 아침 예배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희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아침 예배가 생긴 건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니까 아침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좋은 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할 때 저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 왜 축복해 주라고 하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뿐만 아니라 부모님, 직장 동료에게도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멘이야. 네, 아멘. 네, 기도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 우리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거룩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떠오르나요? 읽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나에게 오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확실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간사님이 강력하게 결단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결단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앞에 이제 제가 선포했죠. 하나님, 전 청년회 때 전력으로 달리겠습니다. 전력 질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가졌죠. 그렇다면 이제 결혼이 앞뒀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되겠다, 슬렁슬렁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청년회 때가, 제가 생각할 청년회 때, 결혼하면 청년회 때가 끝이니 제 청년회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바로 철야 기도였어요. 그때가 우리 100일 특세, 그 100일 아침 저녁 기도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있는데 나 교회 철야하러 갈게, 혼자 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결혼이 오래된 가정이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도 그런 동일한 감동을 주셔야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이 철야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처음에 한 30일 해야 되겠다. 힘드니까 그냥 했는데 근데 조금만 더 하면 50일이네. 그래서 50일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한 21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게 21일째고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철야를 시작할 때 응답이 되었는데 그 소식이 저한테 21일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결혼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멀리서 하네 뭐 하네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그거에 대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멘토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제가 비서로 수행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한밭제일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영환 목사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월쯤에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응답이죠. 이영환 원로 목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찾기가 쉽지 않죠. 원로 목사님 여전히 지금도 1시에서 2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말씀 암송하시고 한글 영어로 암송하고 계시고 영어로 말씀 설교하시고 옆에서 보는 저희가 엄청난 큰 도전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멘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어도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선교회 때도 원래는 제가 필리핀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였지만 여차저차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밭센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씀 암송하는 거, 워십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무언극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은혜 들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정말 저 모습이 다 우리 한국에 와서나 해외에 나가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다시금 뭔가 이런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럼 나도 말씀 암송 해야겠다 라고 해서 돌아와서 진행했던 게 영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9월 10월에 저희 영어 장자권을 했습니다. 영어 장자권을 하면서 말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암송을 제가 해볼게요. Psalm chapter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He guide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여러분 끝났는데 모르시죠? 아멘. 우리 영어 장자권 하면서 일주일에 3절씩 5주 동안 총 15절을 암송했어요.
시간 때문에 더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저희 암송할 때 벌금이 좀 세서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15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단은 1년에 한 주에 3절씩 암송하면 1년에 150절 암송해요. 그래서 3년이면 450절에서 500절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3년 동안 500절 영어로 암송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결단한 거를 실행하고자 해서 영어 장자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강력한 결단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그 선포에 대한 것을 내가 결단은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면 누군가 내가 결단해서 실행을 하든 또는 누군가 나를 권면해서 내가 행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과 약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거나 교회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그걸 감당할 만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역이 두렵고 떨린 건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리더의 자리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세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힘든 이유는 그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 것도 취하고 다른 것도 취하면서 주님의 일도 함께 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하루에 2시간도 못하고 말씀도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주님의 일을 내려놓는다? 그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모든 쓸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리더든 섬김이든 또는 직장이든 어느 것이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가 과연 내일 일을 알고 우리가 나아갑니까? 최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정말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나?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사건들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내일도 내가 나에게 아침이 올까라는 것을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에게는 휴일과 주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는 그 휴일과 주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냐? 나를 위해 쓰냐? 우리 대학생 또는 우리 청년들 아침 새벽을 깨우는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하죠. 그걸 깨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간절합니까? 여러분 회사 다른 사람들 뭐 거리 때문에 막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다. 나의 인생을 내 손으로 그걸 컨트롤한다. 과연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나의 그 열심이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앞서 이미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그 앞서 모든 좋은 것을 펼쳐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런 자녀가 아무 쓸데없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맛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해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학교를 허락하고 배움을 허락하고 왜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거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할 이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을 책임져야 하실 이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부를 세상에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내 걸음걸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천국을 소망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